만약에 내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이걸 누가 어떻게 읽을지 뭐 볼지 모르지만 교회 바깥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교회 바깥에 교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진리를 적용시키거나 강요하고자 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사실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 본 적조차 없어.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들은 바로 옆에서 당신의 정보도 몰래 빼내고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입 싹 닫고 심지어 자살에 처해도 심지어 그 가족들한테도 입 싹 닫고 장례식엔 가서 얼굴 내밀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추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담임이셨는데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 순복음 신학을 모른다 왈가왈부도 많고 그때 그 시대에 필요했던 어떤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 일단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고 정상적으로 그 교회에 다니고 이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로. 근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시즌쯤에 이제 졸업을 앞두고였을 겁니다. 앞두고 이제 뭐 오살리 채자실 기념문식 기도원을 7일 동안 잠깐 다녀왔고 거기가 제가 순복음교파 교회 어떤 영향의 최초거든요. 솔직히 엄마가 있었어도 엄마는 뭐 아무튼 그래서 순복음교회 거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동안은 막 어떤 종교망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구원을 잃어버렸구나. 혹은 내가 구원에 이르려면 되게 엄청난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런 그 알미니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마치 나간 것처럼 이게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서 보고 있던 그 영상의 어떤 복음에 대한 내용을 반감시키는 어떤 제가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다니 너무 죄송합니다. 그 감동이라든지 어떤 나름대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에 이렇게 존중이 없는 이렇게 배려가 없는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정말로 이렇게 이제 직접 가셔서 더 많은 영상들이나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또 읽고 가장 좋은 감동은 미디어에 있지 않아요. 오프라인의 현장 예배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정말 하나님을 만남은 근데 이제 뭐야 내가 알미니안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갖고 한동안 막 기도원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이 기준을 충족해야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구원론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도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또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는 지하철 타고 올라가서 거기도 자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오셔서 성도 중에 한 분이 이제 나한테 툭툭 건드려갖고 말을 걸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주기도문 하라고 카운트 세는 그런 거를 주면서 주기도문을 해라 많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고 이거를 주기도문을 한 번 하고 이걸 딱딱 해갖고 카운트로 올려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많이 해라. 이걸 나한테 주고 그리고 나한테 말하기를 방언을 받았냐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순복음에서는 아마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이퀄 방언을 받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냐 그래서 방언 받은 걸 말씀하시냐 그랬더니 그런 약간 이렇게 신학이 좀 달라서 그런지 이게 대답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맞다고 해야 되는지 아닌지 아무튼 그래서 내가 방언 받았다 그랬더니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해라 이렇게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분께 내가 감사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를 했고 나도 그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뭐 이제 세월이 지났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인터넷에 말하였거나 혹은 또 글로 썼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랬던 적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한다라는 것이 일단 교회 안에 출석하는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뭘 이해될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바깥에서 누가 이렇게 탐심을 갖고 막 진짜 막 내가 그냥 의도하다 이런 생각으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하나님께 구한답시고 구해도 그게
그 말하자면 야고보서에 말씀된 그 말씀 그대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으로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 살인하여도 얻지 못함은 너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욕심, 자기 욕심 따라 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야고보서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변하기 없기 때문에 그렇게 구해도 못 받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것도 봐도 뭐 지식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으로 지키신다. 그런 말씀이 있는지 하면서요.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아나운서 분들이 뭐 그것보다 저학력인 사람은 세상에 널렸는데 한국 사회만 해도 그렇게 욕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까지 되도록 욕먹지 말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 기자분들이나 아나운서분들이나. 근데 보면 봐도 오히려 가수분들이 욕을 덜 먹어. 그렇지 않아요? 배우라든지 가수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욕을 덜 먹는다고요. 근데 아나운서분들은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지식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서요. 그 사람들 미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가수들이나 어떤 기획사 측 이런 측으로 하던 사람들도 이젠 거의 폭망했어요. 국제사회 앞에서나. 그러니까 이거 한국이 막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한국이 왜 이렇게 되나 막 이제 멸망하나 막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어떤 유튜버들도 아니고 유튜버 아니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난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얘기거든요. 한국이 망했다 이게 한국 사회가 폭망했다 뭐 한국인들이 왜 이러냐 욕먹는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 있는 자를 지키신다 이 말이 그냥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단 말이죠. 안 맞단 말이죠.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구해라라는 기도 제목이나 그런 광고가 이렇게 달리 적용될 여지도 없고 별로 잘못될 일이 없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막 욕심으로 막 구했기 때문에 막 갑자기 막 귀신의 능력이 막 증폭이 돼갖고 우상숭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정보를 줘갖고 그 우상숭배 막 귀신의 영이 막 증폭돼서 귀신들이 뭘 하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없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귀신이 만약에 증폭되게 하는 뭔가 귀신이 막 엄청 접신되게 하는 뭐 그런 이론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게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건 교회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게 있으면 나는 모릅니다만 뭐 위치크래프트라든지 마녀에 대한 책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그런 거 있다고 하잖아요. 뭐 마법의 책, 마술사 책, 무슨 사탄 숭배자들이 쓰는 책, 사탄경 뭐 이런 거 뒤타고 하는데 멍청한 얘기 써 있겠지. 그거 아니면 무당들이 보는 책들이 있겠지 뭐 그런 거. 사주니 팔자니 뭐 이런 거. 그런 책이 거기에 뭐 그런 거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서 나온 메시지가 귀신의 영향을 증폭시킨다? 혹은 심지어 진실이 정직한 얘기들이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라간다고 해서 기자들한테 알려진다고 해서 그게 어 뭐야 공격을 야기한다? 교회를 향한 공격을 야기한다?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